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탄고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탄고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좋으면 옳은 거고 자신이 싫으면 틀린 겁니다. 이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을 일컫는 말이 감탄고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죠. 건너가면서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그들이 너희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머무른다. 하지만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표징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구한 표징은 그들이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게 표징이었죠. 하나님께 구한 표징이었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자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확신하면서 그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반나절 가리 땅에서 무려 2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반나절 가리 땅은 소 한 마리가 한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의미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황소 2마리가 한나절 동안 땅을 가는 것을 1에이커로 쳤다. 1에이커는 4제곱킬로미터 맞나요? 4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1인데 반나절 가리면 소 2마리가 한나절 동안 갈아야 되는데 소 1마리가 한나절 동안 갈든지 소 2마리가 반나절, 그러니까 2분의 1 에이커에 해당하겠죠. 2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땅을 말하겠습니다. 그 면적에서 20명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딸랑 2명이죠. 블레셋 진영에는 다 해서 몇 명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정탐꾼들과 파수병들이라 본진하고는 다르지만 수십 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더구나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은 힘겹게 보세스라는 험한 바위를 기어 올랐죠. 그렇게 기어 오른 후에 그들을 무려 20명이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활약을 한 거죠. 엄청난 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활약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활약에 의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떨었다라는 표현을 몇 번 해요? 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죠? 체육관에서 그러나? 떨었다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에
떨었고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떨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히브리 말이 하라드라는 말이에요. 하라드. 근데 이 하라드라는 말은 두려움, 공포, 불안, 떨림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림은 극도의 공포감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 소년이 행한 일로 인하여 블레셋 진영에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때 들에 있는 진영이란 평지에 있는 블레셋 진영의 본진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힘겹게 올라가서 쳤던 것은, 그러니까 보세스와 세네,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정탐꾼이든지 경계병이든지 수십 명이에요. 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 의해서 당했다라는 소식이 아마도 본진까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거예요. 놀랍죠. 블레셋 군사들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록 요나단과 그의 소년에 의해서, 무기를 든 소년에 의해서 수십 명이 죽었지만 아주 일부예요. 극소수예요. 이스라엘 군사는 기껏 해봐야 600명가량이고 그 중에서 딸랑 2명이 와서 잠깐 아주 작은 국지전에서 몇십 명 죽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본진, 들에 있는 진영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다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그들이 갖게 된 극도의 공포감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때문이 아니겠죠. 그러한 공포감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의 큰 떨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전력을 가진 블레셋 진영을 보고 느꼈던 감정과 똑같습니다. 전쟁을 자신만만하기 시작했는데 블레셋 군사들의 어마어마한 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도망가죠. 숨기에 바쁘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고,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도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3장 7절입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떨었어요. 이때 떨더라가 바로 아까 말했던 하라드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무려 3번이나 떨었고 큰 떨림이었다라고 했던 하라드가 이 똑같은 단어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많은 수와 앞선 철병거라든지 이런 무기를 보고 떨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딱 2사람을 보고 떨지는 않았겠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떨었지만, 극도의 공포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딱 2명을 가지고 그들을 떨게 만드는 겁니다. 이는 블레셋에 큰 떨림이 있었다라는 표현에서도 사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큰 떨림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이 뭔지 아시죠?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원문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큰 떨림이었다라고 의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어떠냐면 그것은 엘로힘의 떨림이었다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을 그냥 최상급 형용사 정도로 아주 큰 떨림이었다 정도로 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브아에 있는 파수꾼이 이러한 블레셋 진영을 보게 되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군사들은 블레셋 진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파수꾼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파수꾼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파수꾼이라고 해요. 원래는 뭐라고 기록해야 정상적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의 파수꾼이 보고 라고 하는 게 더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사울의 파수꾼이래요. 어디에서 누가 사울의 파수꾼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뭐 예후의 파수꾼, 뭐 누구의 아합의 파수꾼,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이스라엘의 파수꾼, 어디의 파수꾼인지 누구의 파수꾼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진영의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진영과 요나단의 행위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고 그 백성과 함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진영 가운데 있었지만 그저 사울의 군대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은 달랑 2명이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를 대조하기 위해서 사울의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파수꾼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무너져서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의 조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점호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자, 첫째, 점호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멘. 점호,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파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었죠. 블레셋 군사들의 수를 보고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 남았을 때 사울 왕이 한 게 파카드였죠. 어찌할까가 아니라 일단 숫자 세어보는 거예요. 왜? 상대는 저렇게 많은데 나는 얼마나 되나? 상대는 돈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얼마나 되나? 상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늘 계수하는 거예요. 사울이 파수꾼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이 파카드였죠. 일단 계수해봐. 그리고 누가 나갔는지 한번 알아보라 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여기서도 대조하고 있죠.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의 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보고 유리할 것 같으면 가고 불리할 것 같으면 꽁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는 거예요. 그 표징으로 구한 것조차도 너무나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에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표징에도 요나단은 있는 그대로 반응했죠. 자신들은 비록 둘뿐이고 블레셋 군사들의 수는 많고
더군다나 힘겹게 손발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표징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태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의 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이 중요해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바라본즉 보니까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바라본즉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진 것을 바라본 후에야 겨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베냐민 기브아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저 그냥 그들이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뭔가 아무것도 못해요. 왜? 상대는 수가 많고 우리는 아주 작으니까 뭔가를 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무슨 일이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점호한 후에 누가 나갔는지 점호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왜 가져오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겠죠. 하나님, 블레셋 진영이 저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해갑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아이야에게 네 손을 거두라 라고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거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우림과 둠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그 손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을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의 진영에 점점 소동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지금 당장 가서 그들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 물을 시간 없어 지금. 빨리 가서 저들이 이 소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쳐야 돼. 자칫 조금 시간 지나면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몰라. 하나님께 묻지 마. 하나님이 넘기셨어. 기회를 주셨어. 라고 달려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시가 급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중단하고 곧장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거기도 가서 봅니다. 가서 본즉 그들이 서로 각각 칼날로 치고 동무끼리 칼날로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거겠죠. 결국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중에 있는 블레셋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잘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마 우리가 잘한 것 아닌가, 판단을 잘해서 상황 판단 잘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자신만만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감탄 고토,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울과 같은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러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까요 말까요? 교회를 여기서 할까요 저기서 개척할까요? 옮길까요 말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대학을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께 묻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상황에 따라서 옮기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걸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가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가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자 하지 않으실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허락하시기 전 그런 걸 허락하시기 전에 묻기조차 거둬버리고 야,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상황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분명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고 판단과 결정은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모습이죠. 너무나도 불리하니까 다 도망가요. 심지어는 블레셋에 붙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세가 바뀌자 상황이 바뀌자 언제 기어 나왔는지 모르게 나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왜 자연스러웠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따라서 사람 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떨까요?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외에는 모두가 다른 모습이죠. 딸랑 2명 외에 사울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어요.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도망가 버려요. 나라든 뭐든 하나님께 묻고 없어요. 달아나 버려요. 숨어버려요. 하지만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소년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불리한 전세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와 같이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려운 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딸랑 2명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처럼 하기보다는 사울왕과 다른 백성들처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를 극복하는 길이 결국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현실이 그러한데 어떻게 그걸 버티고 하겠습니까? 현실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오직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기도 외에 없다는 게 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말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놀라운 승리를 이뤄내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사울과 백성을 따라가는 확률이 높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다수가 아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